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 드립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널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멸요간 쓰고 나 찬송할 만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뜻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할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죄들로 인하여 통에 차복하며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함으로 회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기에 합당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를 바라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옵소서. 거룩한 은혜 곧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땅에 기름진 은혜도 허락하여 주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확고하여서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형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시작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고 오늘도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221쪽 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언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성문법으로 이렇게 주셨던 율법,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하지요. 그게 출애굽과 동시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지요. 근데 여기에 소개된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는 20장에, 신명기에는 5장에 각각 소개되지요. 근데 신명기 5장에 소개된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죠. 7절에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의 5장 7절이지만 똑같은 내용이 또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십계명이니까 같은 말씀이 소개되지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네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절하지 말라. 즉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 2계명, 3계명에 차례차례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많은 그 율법 가운데 이 십계명 가운데 1번, 2번, 3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소개된 것처럼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지 않아요. 이거가 신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손으로 만든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건 신이 아니다. 말을 바꾸면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 에베소에 전파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가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지금은 뭐 지명 자체가 에베소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지금은 지명이 뭐 술숙인가 뭐 이런 지명이 좀 다르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가면 여기 성경에 소개되는 이제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잖아요.
이 여신의 그림이죠. 그림이 보존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도 가서 뭐 열고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재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창고에다가 다 넣어놨는데 문틈으로 조금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찍혀서 뭐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봐도 아데미 여신을 찍으면은 그 사진이 전부 다 올라옵니다. 근데 이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들은 사람의 생각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이렇게 보여지죠. 여러분, 이 중국에 가면 누가 유명합니까? 서태후라는 그 왕후가 유명하잖아요.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늘 밤마다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엄청난 그런 우상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팔이 아마 8개일 거예요. 팔이. 얼굴은 4개입니다. 사면을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방을 보고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있죠.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구경을 합니다. 그 서태후라는 여자분이 이런 자연을 좋아해가지고 식사할 동안에는 항상 물소리, 새소리가 나야 됐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서태후가 식사하면은 식탁 밑에 식탁을 보자기로 다 가리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물소리도 내고 새소리도 내고 꼭 숲속에서 식사하는 소리만 들으면 그런 것처럼 해놓고 식사를 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일수록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타산을 의미합니다. 타산. 타산은 그냥 단순히 아기만 많이 낳는다 이런 게 아니고 풍요를 의미해요. 풍요. 그러니까 자식을 생각하면 많이 낳는 걸 말하지만 재물로 통하는 물질로 하면 엄청나게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가장 유명한 신이 아데미 여신인데 바울 사도가 이곳에 가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신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 오늘 문제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가면 이제 좀 에베소, 옛날 에베소, 지금은 술숙이라는데 그 옛날 도시터에서 나와가지고 한참 나오면 이 아데미 신전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이 기둥만 하나 동그맣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력 있죠? 성화 달력에서 다 한 번씩 보시는 거예요. 가장 잘 나온 게 로마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이 사진 정말 잘 나오죠. 근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었다고 해서 다 없어졌는데 하나만 복원해서 기둥 하나만 복원했는데 그 사진도 잘 나온 사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성화 그럴 때는 기독교에 관계된 성화를 상상하는데 달력에는 기독교가 아니고 우상 섬기는 우상의 신전들이 소개가 많이 되지요. 물론 교회가 사진으로 올라올 때도 있긴 합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바울 사도가 제자들 몇천 마게다나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남았는데 그곳이 에베소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게 여기 은장색이라는 것은
이 은으로 그 우상, 즉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가지고 은물을 칠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가에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 파는 사람과 함께 돈을 많이 벌어서 다 부유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와서 이건 신이 아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이게 신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하는 직공들, 장사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서 막 뒤따르면서 그냥 시위를 해요. 그 도착한 곳이 연극장인데 갈 때 누구를 잡아갔어요? 오늘 성경에 소개한데 보니까 가요라는 사람 붙들려 들어간 것이 이제 소개가 됐잖아요. 가요와 함께 또 한 사람이 같이 이렇게 붙들려 이제 들어갔잖아요. 또 한 사람이 누구지요? 네? 아리스타고라고 이렇게 소개됐잖아요. 29절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은 안 보이니까 바울 대신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붙들어서 갔는데, 그냥 붙들어 간 게 아니고 이거 그대로 놔두면 실컷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떤 분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약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이제 정확한 고증은 아닌 것 같아요. 2만 5천 명이 아니고 2,500명만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한테 돌멩이 하나씩만 맞으면 다 죽지요. 예.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해산시키잖아요. 아니, 가만 들어보니까 말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같이 군중심리에서 그냥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이러다가 내가 문책을 받게 되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은 총독한테 고발해라, 민의에 선언해라, 오늘은 흩어져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이 소요 사태를 무마시키고 전부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깐 이제 나누어야 될 말씀은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예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데메드리아는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절대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과거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이런 일을 했다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돈벌이가 되겠다 하면 돈벌이를 위해서 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벌이가 되겠다 하면 별일을 다 하는 게 현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돈벌이가 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듣는 얘기가 그래요. 직업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귀천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직업의 귀천이 없기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귀천 문제보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이 문제는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칩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실까?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분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직업이 지금은 목사지만 그 이전에는 뭐 하는 사람이면 포주 알아요? 포주? 포주. 그 직업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더니 목사가 돼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그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약 70% 정도가 과거에 그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현재도 그게 직업이라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대요. 오늘 말하는 거 그때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뭐 한 20년 했으니까 많이 바뀌었겠지만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하고 그 목사님 말한 것하고는 굉장히 온도차가 심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할 때는 직업의 기초는 없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생각은 헌금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놓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버림받아야 되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해서 여기에서 손 씻고 나와서 새 삶을 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가 과거에 그 바닥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그 바닥을 너무 생리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를. 참 특별한 분이에요. 뭐 또 특별한 분이 또 있어요. 이분은 오로지 무속인들만 찾아다닙니다. 하도 무속인들 찾아다니까 지금은 들어가면은 그 무속인이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아주 그냥 환영을 한답니다. 그것도 들어가서 또 전도를 해요. 분명히 목사님은 점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 나가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데 20년 이상을 그득해 하고 찾아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다 알다 보니까 나가란 말 안 하고 들어오면은 어서 오시라고. 자기는 자기 얘기하고 그 목사님은 예수님 얘기하고. 근데요, 그렇게 해서 25명을 무속인들을 25명을 전도해서 교회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특별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자체가 좀 싫지 않아요. 안 가고 싶은데 이 목사님은 하여튼 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다 해서 그냥 그분들만 찾아다녀요.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이요. 아직도 무속인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다 인정을 한대요. 근데 아직 그 자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참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음란물을 팔아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건 안 맞는다고 말이에요. 예. 아니 도둑질 해가지고 헌금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냐 그 말입니다. 노름해가지고 돈 벌어서 돈 따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옳냐 그 말이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사회에 악이 되는 이런 직업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선한 직업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막상 하려고 하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학원 사업이에요. 그 교육 사업. 이쪽으로 많이서 학원 하신 분들이 기독교인이 참 많아요.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학원도 잘 안 돼요. 예전처럼 학원 많이 안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센터지요? 애들 그 공부 가르치는 아동센터 여기에서 다 봐주니까 글로 다 가버려요. 예. 그걸 하다니까 이거 교회에서 또 아동센터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직업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이런 직업을 꼭 찾아야지 악이 되는 그런 직업을 찾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벌이가 잘 돼도 말씀에 예배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예배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우리가 담대히 버려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말씀이세요. 또 시편 37편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또 잠언 16장 8절을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양보다도 많은 금액보다도 불의로 인해서 얻은 많은 것보다도 의로운 적은 소득을 더 귀히 여기시고 더 기뻐하신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는 일이 불우한 일이 아니기를, 악한 일이 아니기를, 내 생계의 수단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일이 아니기를 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일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닮은 것이 뭘까요? 우리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닮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양심도 다 타락했다고 말이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보루인 사람의 양심까지도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소망이 없어졌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로 알려진 루소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지요. 양심은 신성한 본능이며 하늘의 소리이다. 지성과 자유의 확고한 안내자이며 선악의 올바른 심판자이다. 인간을 신과 닮게하는 거울이 양심이며 인간 본성의 우수성과 인간 행위의 도덕성을 낳게 하는 산모이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닮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시대는 이것마저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짐승과 똑같다는 거죠. 예. 어떤 경우는 짐승만 또 못하다는 그런 한자로는 금수만 또 못하다는 이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어쩌면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사람들이 이게 내가 믿는 신입니다라고 섬기는 대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800만 가지라고 했어요. 800만 가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신들을 섬겨요. 별것이 다 신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아니 자기 나라 장수를 껴안고 남강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논개도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일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이런 신들이 많아요. 아주 황당한 신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자연을 많이 이렇게 섬기는 편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사람이 뭘 만들어요. 로마도 그렇고요. 그리스도 그렇고. 또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면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로마로부터서 전 세계에 퍼진 것 중에 하나가 태양신이잖아요. 왜 김일성이를 태양궁전에다가 시체를 박제해서 보존합니까? 태양이다 그 말이에요. 신이다 그 말입니다. 예. 김정일이는 뭐라고 그래요? 광명성인가요? 다 이게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거에 비유를 해놨어요. 신이다. 이걸 강조하게 돼요. 앞으로 김정일이가 죽으면 또 뭘 떼다 붙여서 그렇게 할지 이제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신인 것처럼 신격화 시키려고 애를 많이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신이 아니고 가짜잖아요. 우상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속에서 십계명에서 먼저 이 3계명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외에 절대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두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근데 우상은 꼭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놔야만은 또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 그게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고 돈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고 명예가 우상인 사람도 있고 권력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짓밟혀도 괜찮아야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제일 큰 분이에요. 근데 내 자존심, 내 체면 이거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중요하게 한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말해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랑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란 말씀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놨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우상처럼 하고 있는 일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것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아,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정리가 돼요. 예. 우리가 늘 기억하는 성경 구절 하나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있잖아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업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직업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오늘 이 은장세기 데메드리라는 은장세기는 직업이 그건데 우리 그래서 지금 직업 얘기를 이렇게 잠깐 곁들여서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이잖아요. 내가 죄가 되는 직업, 악이 되는 직업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도 절대 섬겨서 안 되고 내 마음에 두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일이 아니고 더 징계받을 일을 하면서 복을 달라 복을 달라 이건 안 된다고 말이잖아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게 모압 왕은 이제 발람이라는 선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을 비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화가 잔뜩 났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뭐든지 다 준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를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원한 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자꾸 이런 말씀을 해서 입에서 말을 하게 돼. 내가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근데 발람 선자가 말로 자꾸 저주하려고 해도 축복이 되니까 결국에 모압 왕에게 한 가지 소스를 딱 주지 않아요. 그게 미인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에게 미모에 빠져가지고 이방 여자들과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만 명 죽여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영광을 가려는 일이냐, 이거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적게 벌어도 의가 개매지는 악이 아무리 많아도 악이 가득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양심, 이 양심이 화인맞지 않았다면, 이 양심에 따라서 한다면 절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94장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 찬송은 잘해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도 그렇고 세상이 또 그렇게 자꾸 변하기도 하고 우리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 때 보면 예수님보다 내 새끼가 더 귀해. 내 직장이 더 귀해. 돈이 더 귀해. 말은 안 하는데 생활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입으로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아니요, 진짜 예수님이 내게 최고가 되고 1등이 되고 가장 중요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여러분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기를 느낀 에베소의 언장색이 데메드리오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참 신인 줄 알고 그 하나님만 모시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말씀을 따라 살며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만 찾아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입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16장입니다.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사활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늘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절입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세계에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늘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가 오해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가 이번 주일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늘 또 우리가 영상으로 대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영상 예배에 동참해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루속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모여야 될 때에 함께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